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수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궁극의 윤리 적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이 그 속에 거하기에 그 빛의 힘에 이끌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통제를 받아 그 빛으로 어둠에 짓눌린 인류를 구출하자.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을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회사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7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라는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네, 지혜로운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항상 우리는 강조합니다. 하나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 생물학적으로 지혜가 있는 자들이 세상에 많죠. IQ로 기준을 한다면 300, 400 이렇게 넘치는 사람도 있고 60, 70 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죠. 트럼프는 156인가 이렇게 된다는데요. 그게 이제 지혜는 직관력이에요. 독해력이죠, 말하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읽어내는 힘이죠. 그래서 각자가 그 독해력으로 모든 보고 듣는 것에서 지식을 얻어갖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어갖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죠. 얘기 않는 사람은 있어요. 아마 IQ가 낮은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일가견을 얘기할 겁니다. 그 지혜가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저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마다 지혜가 얼마나 되나. 이 생물학적인 세상에서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같은 사자들도 지혜가 다 다르고 고슴도치도 그 나름대로 지혜를 가질 거고 너구리도 가질 거고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각기 생존에 필요한 지혜를 하나님한테 받았죠. 만들어주신 거예요. 만들어주신 건데 그걸로 환경을 읽고 또 자기 천적이 뭔지를 읽고
또 주변 환경을 이용해서 어떻게 생존해 갈 것인가를 이제 터득하죠. 그게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일가견을 말하는 거죠. 주식에 눈뜬 사람, 특히 단타에 눈뜬 사람은 단타를 얘기할 거고, 그 나름대로 돈 버는 것에 눈뜬 것에 대한 일가견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이제 사방에 전파하고 다니죠. 어떤 사람은 지식이 넘쳐나니까 이제 유튜브를 개설해서 첩학다식을 다 통달해가지고 얻어진 것들을 다 조근조근 얘기하죠. 어떤 분은 군사에, 어떤 사람은 무기에, 또 어떤 사람은 정치에, 자기들이 통달한 대로, 통한 대로 그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을 전파하죠. 그렇게 세상에 지식을 전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파라고 이렇게 썼으니까 거창한 거지만, 주변에다가 자기 지인들에게 자기 하는 대로 말하는 것도 전파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방송을 타든지 논문을 써갖고 세계적인 이렇게 매체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친구들끼리 자기 경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독해력으로 얻어진 지식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이렇게 지식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살아온 세월에서 얻어진 것이 있죠. 세월 동안 10년 동안 얻은 지식, 20년 살면서 얻어진 지식, 30년 살면서 얻어진 지식, 40년 살면서 얻어진 지식, 50년 살면서 얻어진 지식,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독해력의 차이겠죠. 어떤 분은 이제 독해 기술이라고 하죠. 학교는 독해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죠. 이제 앞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독해력으로 이제 그 기법을 이용해서 사물을 읽어내죠. 상황을 읽어내고 현실을 읽어내서 그거를 이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해서 구분을 해갖고 어휘를 찾아서 연결해갖고 이제 사람들에게 전파하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분야에 조금만 20-30분 얘기하고 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루 종일 얘기해도 술술술 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지만 또 듣는 사람들도 그래요. 듣는 사람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말을 얘기하는데 한 대밖에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한 동이로 말을 하는데 한 컵밖에 못 먹는 사람도 있고, 이제 받아들이는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광대한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죠. 사물 하나에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통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는 그 자기 전문 분야에서 통달을 하는 건데요. 비전문가도 나름대로 이제 그 분야에 노력해서 얻어지는 지식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독서를 권장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곳곳에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얻어진 지식을 설파해서 체계를 갖춰갖고 책을 써서 내죠.
독서는 하기 싫고 지식은 얻고 싶으니까 이제 간단 이제 유튜버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죠. 하여튼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모든 것을 읽어내는 능력이니까 그 지혜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읽어내는 능력이에요. 읽어내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이겠죠. 아무리 읽어내도 표현을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 표현은 전달력이잖아요. 전달은 또 성철력이라고 해요. 성철력. 얼마큼 강하게 전달할 수 있느냐. 성철력인데 사람마다 이제 생물학적인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만들어 주신 건데 어머니 뱃속에서 유전적으로 타고나요. 그래서 이제 후천적으로 타고난 거를 먼저 있는 선생들한테 그거를 이제 사물을 읽어내는 기법 또는 상황을 읽어내는 기법 이런 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자기 가지고 있는 독해라고 연결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읽어내는 관을 갖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지식을 얻어서 그 관으로 바가지 삼아갖고 커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죠. 나눠주면서 거기서 이제 그 명예를 얻으면 돈벌이가 되죠. 어떤 사람은 큰 그냥 어마어마한 항공모함을 만드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 설계에서부터 건조일까지 또 그 배에 무기를 장착해서 운영하기까지 전부 통달한 사람이 있겠죠. 굉장한 사람이죠. 그죠? 네, 굉장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달나라에 그 비행기에 쏘올리는 모든 비행기를 부속품 하나까지 다 일일이 다 읽어내가지고 그거 하나하나 다 찾아서 연결해갖고 그 운영하고 이런 거 다 뛰어난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큰 빌딩을 만드는 것에 독해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식으로 삼아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식은 거기에 도달했다 이 소리예요. 지식이 다스죠, 다스. 하나님의 지혜는 만들어지지 않은 지혜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인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가 주시는 분량만큼 도달하겠죠. 거기서 얻어진 지식, 나르지 다스입니다. 나르지 다스, 나르지 다스. 닿았어요. 거기까지 닿았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찾아낸 거죠. 하나님의 직관력으로 찾아낸 거예요. 그거를 전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하자는 건요.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로 독해하자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오면 내가 배우지 않고 알아요. 알아볼 수 있어요. 그 지혜가 그렇게 알아보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해서 영생 얻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각성은 성경에서 예수를 깨우쳐요.
성령으로 예수를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성경이 확 드러나죠. 성령으로 성경을 읽으면 예수를 배우는데요.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로 성경을 보면 예수가 안 보여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영광을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돈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성경을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로 알면은 절대 예수를 발견 못해요. 예수 귀한 줄도 모르고요. 오직 성령의 각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예수 귀한 줄 알아요.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 생명보다도 자기 모든 것보다도 예수를 귀하게 여겨서 얻고요. 그분의 통제받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요. 그분에게 길들여서 그분의 몸으로 바쳐진 인생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아서 정말 그야말로 닐일이야예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이끌어 올려가는 깨달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 각성된 겁니다. 그 각성으로 우리가 달려 들어가도록 성령 각성 구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배워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지혜와 계시의 정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거, 예수를 알아보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상대적으로 깊을수록 좋은 거죠. 그만큼 성령께서는 예수 고품 갈증을 일으키고 성령께서 그만큼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요.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망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깨우쳐가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도 없고 보배도 없고 주 예수 하나로만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예수를 얻기 위해서라면 전 재산도 팔고 소유도 또 기득권도 다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기 위해서라면 자기 생존의 우선대를 다 버리게 되죠. 그게 예수를 배운 거예요. 예수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를 배우고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내 생명보다, 우리 권석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도록 깨달아야 진짜 깨달은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소용없어요. 예수에게 길들여지도록 밀가루 3마리 되도록 길들여지도록 예수를 깨달아야지 진짜 깨달음.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생명과 재산, 인생 다 바치는 것뿐이 아니라 예수의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사랑하는 것도 지혜 얻은 자의 길이에요. 그래서 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분의 통제를 받은 자는 예수를 깨달은 만큼
전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깨닫자는 게 아니고요. 물론 성경에 엄청난 깨달음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깨달아서요. 예수한테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지식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깨달은 지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깨달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다 왔다고 그러거든요. 갔다 오면 그만큼 예수를 알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갔다 왔다고 그래요. 갔다 온 만큼 예수를 알아야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된다는 것. 밀가루 3마리 돼서 완전한 순종으로 드려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지는 자가 예수를 진짜로 깨달은 거죠. 우리는 진짜 예수를 진짜로 깨달아서 지식을 전파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만 자랑할 수 있고, 십자가도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완전히 죽이시는 것은 성령의 힘이죠. 성령은 예수가 주시는 거죠. 나를 완전히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완전히 컨트롤하는 거죠. 완전히 주장하고, 그리고 예수의 성품으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야만 하나님 아카페로 살고, 예수가 완전히 우리를 통제해야만 하나님 뜻을 구현하고,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야만 하나님 지혜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지혜론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한다는 건요, 예수를 깨달은 만큼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깨달음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므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받은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천국으로 들어가죠. 예수에게 통제받지 못한 사람은, 통제받는 자격은 회개해갖고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받아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들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옥으로 가요. 그러니까 뭐 세상 한번 전할 것 같으면 한번 전하는 거 얼마나 세고 셌어요. 그쪽으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지고 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한테 배웠거든요. 인간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완전히 억제하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생물학적 지능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죠. 이 대한민국에서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 예수님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 있어요? 예수가 특별히 불러다가
믿게 만든 사람 외에는 다 무신론자 아니면 뭐 이상해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니라. 이러면서 예수 알기를 힘써야 되는데 성령의 각성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으로 알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000 번 갔다 와도 예수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예수 깨달아야 돼요. 지옥을 아무리 들락거려도 예수 가치를 모르면 소용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만 액세서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깨닫는데 주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하셔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해야 성령 각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를 얘기하는데요. 지혜는 생물학적 지혜를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예요. 근데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만이 그것이 누군지를 그냥 드러나게 하거든요. 예수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주 강력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생명과 인생과 삶 다 바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의 그 위대한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이 무지의 잠에서 확연하게 깨어나게 해요. 완전히 깨닫고 정신 번쩍 들어서 예수 얻기 위해 달려가야 돼요. 예수 얻기 위해 달려가는 거. 참 중요한 거죠. 빌립보서 이제 그 3장에도 나오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달려간다고. 3장에 이러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러면서 예수 얻으려고 달려가는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우리가 예수께 가서 반드시 예수를, 그 가치를 내 생명보다 내 모든 소유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뺏은 것처럼 달려간 바울의 저 아름다운 열정이 우리 속에도 들어오고, 그렇게 바울을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흔들어 깨워야 돼요.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워야 돼요. 한국교회를 흔들어 깨워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으로만 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 사도도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아는데 게으르지 말라. 예수를 아는데 게으르지 말라 그러죠. 예수 아는데 성령 각성으로 예수를 아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우리 은혜 보좌 앞에 세워갖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아는 것이 이제 예수가 성령으로 이끌려서 성령 각성으로 알고요. 성령께서 또 예수 앞으로 인도해서 예수를 얻게 해가지고 예수를 통제를 받아서 알게 하고요. 예수 통제 받는 건 은혜 보좌 앞으로 데리고 가야죠.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의 그 성품이 불같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면은 예수하고 한 몸이 되거든요. 한 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미션을 행하는데 능해지고 하나님 지혜대로 사는 데 능해지고 곧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단계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까페 사랑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지혜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 때 비로소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굳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고요. 그런 사람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각성으로 애적 각성으로 알고요. 성령 내적 각성으로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의 궁유를 얻어서 은혜 보좌 앞에 가서 예수의 성품을 불같이 전입하듯 흰옷 입죠. 입어갖고 예수와 동행을 하면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로 사는데 능해진 거예요. 예수로 사는데 능해지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미션을 행하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져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 생명과 삶 전체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없고요. 예수님께 순종할 수 없고요. 예수한테 길들여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다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에게 우리에게 완전히 붙들려서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이라도 다 이기게 하시는 은총 통제를 받아서 예수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세상 말로 엿하고 바꿔먹는 것처럼 바꿔먹죠. 세상 행복과 바꿔먹고 세상 돈하고 바꿔먹고 뭐 세상 육적 사랑과 자식하고 바꿔먹고 바꿔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께로 가야죠. 다 포기하고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그게 예수를 하는 거예요.
천국문이 있죠. 거기서 문을 두드려서요. 예수님, 우리 왔습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누구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는 자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야 완전히 통제받는데 능해져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고 하나님 아까페 하나님 죄로 사는데 능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는 데 능해지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도록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으로 들어가야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아버지 미션을 이루는 이렇게 친밀한 마음이 필요하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은총 속으로 들어가야죠.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게 돼야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알아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던져서 완전히 순종이 될 때까지 우리는 아직 예수를 알았다고 할 수 없고요. 아까페 사랑으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제대로 사는데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도록 살아야 비로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고 또 예수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비로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은총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모든 은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죠. 아는데 자라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쪽에다 집중해서 물론 성령으로 집중해야죠.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궁의를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의 얼굴을 그 얼굴빛을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그 암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 그 자신으로 하나님 자신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그 사람 속에 완전히 자신을 알리시고 영원히 분리될 수 없는 함이죠. 인간 측에서는 영원히 뺏길 수 없는 함이죠. 영원한 순종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이 아니죠. 이거를 가져야 비로소 예수님을 알았다 할 수가 있어요. 자기 걸 다 투자하고 예수를 얻은 사람 것이고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완전히 순종이 된 사람일 것이고요. 예수를 얻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친 사람일 것이고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성경 몇 줄 외우고 교회 생활하는 거 성경 외워갖고 이제 내가 예수를 아는 것처럼 하는 거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고 예수를 얻어서 아는 것이 있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는 것이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어서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이제 함께 살아서 아는 자는 자기 생명과 삶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 하나만 붙드는 자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아는 자가 될 때 아는 거죠.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랬잖아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이 게으르다는 말은 이거는 인간의 열심이죠. 인간 열심을 아무리 내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종교적 열심 얼마나 독실해요. 그걸로 해도 소용없고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러니까 이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얘기하니까 이제 그냥 건너뛰어서 얘기하려니까 이제 좀 잘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을 받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 가치를 깨우쳐요. 이게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그 피와 살로 용서받는 것을 성령의 애적각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요. 그걸 애적각성이라고 해요.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내적각성을 일으키면 예수 가치를 알죠. 그때부터 이제 예수를 얻으려고 달려가죠. 예수를 얻어요. 얻으면 뺏기지 말아야죠. 뺏기지 않으려면 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의 통제를 고픈 갈증을 받아서 완전히 뺏기지 않도록 믿음을 뺏기지 않도록 완전히 예수와 일체가 되도록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완전히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와 완전히 하나가 되도록 예수를 아는 거죠. 그것도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도록 해서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하나님 속에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 열심으로 나를 달달달 볶아서 예수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알게 되죠. 이제 자기 생명보다도 권속의 생명보다도 소유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몸을 다 바쳐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3마리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이런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시고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실족하지 않는 데잖아요.
실족할 수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에 붙잡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기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입어야죠. 성령의 불로 그 은총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의 몸 속에서 내 영혼을 파멸시킨다니까요. 지식은 그만하게 해가지고요. 지식은 그만하게 해갖고 예수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예수를 믿는 건 지식이 아니고요. 진정한 지식은요. 예수를 알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암이죠. 암이라고 나와 있죠. 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리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예수가 기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아카페를 실행하고 하나님 지혜대로 살고 하나님 미션을 수행할 때 그때 비로소 예수가 누군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암이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밀가루 3마리 되도록 아는 거예요. 그 암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그 멤버가 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독촉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의 불에 달달달 붙여서 거기까지 도달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돈 벌러 온 것도 아니고요. 땅 사서 집 지려고 온 것도 아니고요. 부자 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다 헛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주는 그걸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능해지는 걸로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면 예수 뺏기지 않죠. 예수 끝까지 지키죠. 예수님에게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밀가루 3마리 되죠. 이렇게 되도록 우리 삶이 하나님께 달려가는 소망, 소원, 갈망, 배고픔, 갈증을 일으키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일으켜주는 거죠. 그게 과정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무대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많이 얻는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이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온유 겸손이 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함에게 완전히 묶여서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배우라는 건 예수님이 이제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의 온유 겸손의 멍에를 완전히 매서 교만할 수 없어야 돼요. 교만할 수 없어야 이제 그만큼 예수님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제 예수의 눈을 가지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알아볼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에 쉼을 얻는 데잖아요. 마음의 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 겸손의 멍에를 메고 매야 그분의 지혜가 작동을 해서 우리 눈을 밝아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눈을. 그래서 그래야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교만에 시달리고 그 교만에 시달리면 힘들어요. 우쭐대는 거에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요. 그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다 와가지고 어느새 보면은 교만마귀가 꽉 들어차죠. 이게 문제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낮추셔요. 마귀가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예수한테 배우는 사람들은 온유 겸손에 묶여야 돼요. 예수 앞에 온유 겸손에 묶여갖고 그분이 이제 배우는 거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제 지혜가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분의 눈으로 보면 그분의 눈이 물론 이제 한 가지 부분만 보여주면 하나만 보이겠죠. 전체를 다 봐야죠.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을 주면은 성령의 각성은 7등잔불도 있어요. 그러니까 7등잔불을 다 켜주시면 얼마나 많은 게 보이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예수의 멍에 매야 돼요. 온유 겸손의 멍에를 매야 돼요. 온유 겸손의 멍에는요, 넘치는 감사를 할 때 줍니다. 넘치는 감사.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시면은 예수님의 얼굴빛과 함께 온유 겸손한 성품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 앉으면 교만해져서요, 금방 마귀 새끼가 돼버려요. 마귀 새끼 되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의 온유 겸손의 멍에를 매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안에서 예수 성품 받아서 넘치게 감사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다 계시잖아요. 지혜와 계시 영이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지혜가 많은 사람, 생물학적 지능이 많은 사람이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 자들에게만 그걸 드러내시는데요.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온유 겸손으로 멍에를 씌워가지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예수께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웃겨지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무궁무진한 지식의 세계를
데리고 다니면서 다 깨우쳐 주죠. 그래야 안전빵이에요. 우리 마음에 힘을 얻어요.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 주는 멍에 온유 겸손의 멍에입니다. 그거 매야 이제 그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지혜자가 자기 영광의 세계를 다 아버지와 뭐 아들의 소원들의 계시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모든 걸 다 드러내 주는데 대신 예수가 주시는 멍에 온유 겸손의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메야 마귀가 주는 교만에서 벗어납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교만 마귀에 잡혀요. 교만하면 안 되죠? 교만하면 안 돼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온유 겸손의 멍이에요. 자고하지 않게 하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이름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리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가 주는 그 마인드, 온유 겸손의 마인드를 짊어지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시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계시를 받고 나면 후속다가 계속 이어질 거 아니겠어요. 지혜와 지식은 점점 드러나면 드러났지 줄어들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만큼 예수께 배울 수가 있죠. 배운다는 것은 계시 받는다는 거고요. 계시를 받으려면 어린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아이를 잘 보세요. 어린아이는 자기 주관이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자기 고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수용성이 강하고요. 엄마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 엄마가 칭얼거리고 땡깡 놓지만 그러나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등에 새끈새끈 자는 나이가 될 때는요, 아프지만 않으면 배고프거나 또는 뭐 오줌 싸거나 뭐 이런 것만 없으면 얼마나 온순해요. 온유 겸손이죠. 그래서 온유는 수용력이라고 그러고요, 겸손은 적응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 육체의 가시가 너무 힘들어서 나 힘들어요 3번 구했더니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갖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즐겁게 적응하잖아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만큼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지혜를 받아서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게 되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왔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빛의 힘은 뛰쳐나가서 빛을 쳐내야 돼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죠. 그랬죠?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을 깨달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거를 전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누군가한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도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의 지식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빛의 영광을 전달하는 그렇게까지 온유 겸손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죠. 전할 게 있어야죠. 우리 모두 그렇게 돼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서 예수님의 얼굴빛 받아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온유 겸손의 몽에를 메고 우리가 이 진리를 예수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건 예수 아니겠어요? 예수, 성경은 곧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깨닫는 거니까 우리 예수님 깨닫는 그 예수에게 배우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배워야죠. 그래서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도록 성령 각성을 구합시다. 남북에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죠.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4천만이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를 배워야죠. 예수의 멍에를 메고 예수의 온유 겸손한 멍에를 메고 넘치는 감사로 성령 각성 받아서 예수를 배워서 예수를 전하는데 전심하는 우리 대한민국 기도로 우리 합심합시다. 굵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데 예수한테 가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분의 온유 겸손의 멍에를 믿도록 넘치는 감사로, 넘치는 감사는 예수 성품으로 드리는 감사라고 그랬죠. 예수에게는 아까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죠. 예수님 그 감사. 그 감사하는 성품을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내게 능력적인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께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면 그 얼굴빛을 들어서 주셔요.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우리가 온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예수께 배워가지고 그 예수를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